올바른 시작과 감사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 또 2022년 동안 우리가 심었고 가꿨고 땀 흘렸던 것을 돌아보며 결실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주신 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머지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구 영천 예배까지 못다 이룬 것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뒤에 나와 있는 표어처럼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 응답이 미착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김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은 해방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마르크스나 이 헤겔이 구원자로 보는 신학이 편만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사방팔방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독일에서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우리 이 자유주의 물든 신학을 좀 빼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빼내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된다고.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회를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서 목회를 하냐 그랬더니, 소개한 첫 번째 목회지가 눈두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촌으로 이분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단에 섰는데 2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을 보는데 얼굴의 형태만 있지 구멍만 5개 있다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구멍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이틀 봤더니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팔목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문이 막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났어요. 내가 처음 온 목사니 나가면서 인사나 좀 나누자고.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주 잘 됐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앉아있고 누워있는 분들이 쭉 서서 이제 악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악수를 손을 내미는데 손이 없대요. 어디를 잡아야 할지.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떤 손은 손바닥 반만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 가서 팔목만 있는 사람, 또 손가락 몇 개 남은 사람, 다 그런 분들이 손을 내밀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할머니가 그래 보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어딜 잡아야 될지 손목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고름이 몽실몽실 맺혀서 있더래요. 손 잡으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름이 몽실몽실 있더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손을 잡았답니다. 잡았더니 이쪽 손을 얹어가지고 막 비비는데 고름이 막 손에 묻더래요. 그래서 손을 빼려고 아이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근데 78세 된 이 할머니가 손을 비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16살 때 이 병이 발병했는데 60년 동안 성한 사람 손 한 번도 못 맞아봐서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손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문둥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품에 안고 긍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만나고 다그쳤던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했던, 이런 픽션이라고 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신학교 이 책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했노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여러분 발병하면요, 감각이 없잖아요. 진행하면 점점 진행되면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또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 걷지도 못하고 발목도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는 거예요. 눈도 빠져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술도 떨어져 나가고 이빨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다가 결국에는 몸뚱이만 남아서 결국 죽어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도 그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탁에서 책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예수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2층을 복룡홀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분은 따로 소변을 안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보셨나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확 올라와요.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아무리 책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분, 거기서 발견했어요. 우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서 장로님 만나서 전도되었고요.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물었어요. 그 문둥병 할머니, 78세 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건강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금 손주 볼 나이인데 지금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나는 문둥병이라도 걸려서 예수 만나 이렇게 구원받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18살 때 이 병이 발생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18살 때 6남매 중에서 맞인데 다른 병에 걸리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고치려고 난리가 나는데 이 병만 걸리면 가다 놓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큰 누나가 걸렸으니 동생들이 하는 눈치가 어디 가서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더래요. 나오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됐어. 옛날에 그랬죠. 지병에 폐병이 있거나 어떤 지병이 있으면 시집간 장가 가는데 지장이 많았죠. 어느 날 새벽이 됐는데 아버지가 낫을 싹싹 깔더래요. 느낌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 낫을 막 수십 번 갈더니만 자기 방에 앞에 와서
한참은 서 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서 있다가 돌아갔다가, 그리고 거기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날 또 밤에 들어왔대. 들어와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가서 너 죽어라. 그리고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제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저 위에 연못이 있으니까 그 연못에 가서 죽을게요.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이제 밖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 죽었으면 하는데 엄마만 죽지 말라고 쌀을 2대 갖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산신령한테 가서 빌어라. 그래서 산신령이 고쳐주면 내가 너 다시 들어오면 다시 시집도 보내줄 테니까 절대로 죽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울면서 하니까 쌀 2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연못을 지나가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놓고 신발을 벗고 죽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뒤를 부둥켜 안고 절대로 죽지 말라고. 딸이 먼저 엄마보다 죽는 게 어딨냐고. 절대로 죽지 말라고. 그리고 부둥켜하고 엉엉 울기에 죽지 않고 살으려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문득매에 걸려서 이렇게 예수 만나 구원받았는데 진짜 불쌍한 것은 내 동생들이고 내 부모님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문둥병이라도 되었기에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불쌍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주일, 이런 감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신 일 있나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에 처한 현실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돌아보며 그 자리에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없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받은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사냥감이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만 몇십 년, 몇백 년 쟁겨놓고 먹고 살 것,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것 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탐욕을 좀 바라보면서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처한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지내온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는데 몇백 년, 몇십 년 먹고 살 거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1620년 미국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그 신앙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것,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것, 일상생활에서도 마음껏 표현의 자유,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를 타고 63일간 5,440km를 항해를 합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이제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 식량 부족과 원주민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집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절반 이상이 죽고 생존자는 50명뿐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는데 여름과 가을에 정말 놀라운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다는 기쁨으로 다니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의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원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씨앗을 구해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리와 감자, 옥수수 등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은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칠면조 요리와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 같이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는 Thanksgiving Day라고 이제 유래가 되어 그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독교 명절로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시작. 오늘 제목이 뭐야? 올바른 시작과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 교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이 미국에 있어요.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기반으로 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부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200년의 역사 속에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실험적 나라였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 나라. 마음대로 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그런 시험적 나라가 성공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USA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고 지금도 무슨 미국한테 덤빈다 뭐 대적한다 그러지만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야. 그 나라 따라할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많다고 그렇게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도덕적 그리고 국민성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뺏깁니다. 그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청교도 신앙의 기반이 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나는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3억 2천 인구 중에서 2억 명 돼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 기반이 된 것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이 깔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 기반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기존 질서를 흐트리려고 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것은 전부 다 사단적이고 가난 평준화를 만들려는 획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이동해 온 것, 시작이 올바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올바른 길을 여느냐,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시작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나라를 부러워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한 번만 외쳐봅시다. 시작. 대한민국. 박수는 치지 마요. 짝짝 이건 하지 말아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정활동의 첫 번째가 예배요 기도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국회 속기록을 읽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간단하게 나오더니만 요즘엔 멀리 숨겨놨네요. 괜히 찾았어요. 이 속기록이 전에는 가까이 있었어요. 단어만 몇 번만 치면 나왔는데 숨겨놨어.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개원된 첫 국회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전문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그대로 전문을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오늘이 아니라 오날이라고 그래. 그때는 오날이라고 그랬대요. 오날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입니다. 일동기립, 거기 전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동기립,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기립.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너무 길어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은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국회의 첫 의정활동의 내용 속기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고 기독교를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족 자본, 민족 문화를, 그리고 민족 자본을 기독교회가 들어와서 없앴다.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어디 있었으며, 민족 문화라는 것은 전부 다 우상단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조 500년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고려 400년 불교를 숭배했던 나라에 남겨진 것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라는, 보릿고개라는, 그리 풀뿌리를 끓여먹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나라가 무슨 자본이 있으며 무슨 민족 문화가 있습니까? 우상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짓 선동으로 주장하고 왜곡되고 거짓으로 선정하는 것, 우리 자꾸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회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시작과 출발이 잘못되면, 톱잔주가 잘못 끼워지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올바라요.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 인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시작이 어땠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겨워서 북쪽으로 열지파가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워요. 그러나 그 국가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작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서서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비복열립교 성도들, 가정들, 출발이 올바로 돼가고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힘쓰며 신앙생활의 승리해 가면서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것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영혼을 단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시작이 올바르고 과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손만대의 번성과 축복이 넘쳐날 것을 확신합니다. 물질 따라 삶의 터전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기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만대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과정이 올바른 겁니다. 시작이 올바르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러면 결과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여러분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의 시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유형에 부합했지만 노아의 가정은 당대의 의인이여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다 홍수의 그
전멸해서 살아났어요. 그 열매가 궁극적인 열매로 나타난 것이 10대 손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아브라함의 시작도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열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는 영적 자녀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영적 자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축복은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그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온 인류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 따라 이 땅에 그 열매로, 궁극적인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파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게 보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종했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 따라 오셨습니다.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올바른 성도들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파종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씨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뿌렸으면 반드시 농부는 거둬들입니다. 주님은 봄에 씨를 뿌리듯이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형벌과 채찍에 맞이는 고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뿌렸어도 그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씨를 뿌리러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보낸 것은 거둬들이라, 추수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며, 그리고 그 양식을 뿌려놓은 씨를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가 목숨을 내놓고 피를 뿌려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요 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기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다르지만 기쁨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식을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할 때 거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렸어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임한 저주도, 그리고 그의 지옥 형벌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거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증인된 우리들에게 가서 추수하거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 했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었으니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두어 드리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죠. 원수 마귀가 도전해 와요. 때로는 영적 전투처럼 투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씨앗은 뿌려놨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도록 다 결정해 놓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추수하며 거둬들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나 씨 뿌리는 자나 또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연합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기쁨처럼 거두는 자의 기쁨도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밭은 희게 됐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아파트 단지, 저 단지는 원래는 농토였습니다. 저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왕자봉에 올라가서 두 손을 뻗고 이 산지를 내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땅을 영적 추수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천사들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추수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비봉연일교회 1세대 여러분들이요, 저 마지막 일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영적 추수지에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좋은 밭에, 이스라엘에는 좋은 밭에, 또 성도의 옥토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놔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는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저기 뿌려졌습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제 밭에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잘 때 원수가 뿌렸구나.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나라의 시작과 우리 가정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 올바른데 거기다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흐트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가라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시작점,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작이 좋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또 우리에게 손상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사도적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혼의 그 영혼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를 잘 제거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